합니다. 주의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하시고 열성하시고 또 성실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어떤 어둠도 없게 하시고 온몸이 온영이 밝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주님만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밤에 한 8시경 돼가지고 저 황산공원을 좀 걸었어요. 황산공원을 걷는데 주신 말씀이 혼자서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셔서 오늘 그 부분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 제목을 좀 정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의의 무게, 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의의 무게와 이 죄의 무게, 이걸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의의 무게와 죄의 무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걸 한번 비교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근데 이 차이를 나중에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과 이 서대반 있죠? 예수님과 이 서대반을 이걸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와 예수님이 서대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와 이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또 어떤 비교를 해보냐면 이 가룟 유다 있죠. 이 가룟 유다와 또 한편 우리 누가 나오면 한편 강도가 나오죠. 네, 한편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한편 강도. 이것을 한번 또 이렇게 비교해 보십니다. 가룟 유다와 이 한편 이 강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뭐 하느냐 하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깨달음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의 이 무게와 죄의 무게는 이 인류의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죠. 이렇게 외치죠. 이 세상 죄를 이 세상 전부의 죄를 지고 가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 말 한마디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이 무게가 무거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의 죄 하나도 감당하는 데에 인생을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이것을 지고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류 전체의 죄의 이 무게를 지고 가고 있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우리 한 사람의 이 죄도 우리가 감당해내기가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처럼 이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무게, 때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의 이 죄상을 위해서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 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크면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 우리가 스가랴서 많이 봤습니다. 이 3장 9절에 하루 동안에 이 짊어지시는 이 인류 죄의 그걸 다 받아내시는 이 무게 하루 동안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 동안에 이 속죄를 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 이 무게.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는 결코 이 무게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죄의 이 무게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말씀과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각자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는 결코 이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의의 무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30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듯이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한 같이 이것은 가장 쉽고 가장 가벼운 무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 죄의 짐을 혼자서 이 죄의 짐 하나를 나의 죄 하나도 지기에 버거웠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우시신 그 멍에와 짐은 이 의의 짐과 의의 무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결코 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된 십자가고 아멘. 생명을 얻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부르짖음과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아내야 되는 이 처절한 십자가였지만은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의로운 것이더라. 의로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지만은 이 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지어준 십자가는 너무나 이거는 즐겁고 뭐 하는 게 되어야 됩니까? 생명의 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기쁨의 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감사의 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영광받는 길이더라. 아멘.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에 그분이 우편에 내게 계신다. 그분이 나의 정말 구주로서 항상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이 생명의 길을 항상 기쁘고 즐겁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의로서 받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의로서 받은 십자가입니다. 칭의를 입혀준 그 십자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무게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될 조롱이고 참혹함이고 창이고 칼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거는 인류의 전체의 죄를 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이 27장 12절에서 이 50절에 예수님이 그 받는 조롱의 모습들이 확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구경하면서 비웃습니다. 참수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죄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반론도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기 다 보여줘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조롱합니다. 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네 자신도 한번 구원해보고 십자에서 한번 내려보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 뺨도 때립니다. 침도 뱉습니다. 주먹질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서 그걸 제비 뽑고 니꺼 내꺼 하고 나눈.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이게 죄의 결과라 그런 것을 십자가로 확연하게 드러내는 모습.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무게 앞에서는 나중에 죄의 무게 곧 결과 사망을 당하는 그 지점 앞에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도 힘을 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00조의 시가총액 300조를 자랑하는 잡스도 죽음 앞에는 어떤 위력도 애플의 잡스도 어떤 위력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찌하여 나를 라마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는 인류 전체의 죄의 이 무게입니다. 이 무게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지는 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일한 우리의 속죄를 이룬 분이 되는 겁니다. 유일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피조 세계에는 어떤 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갖출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24장의 10절에서 이게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죄를 없이 하려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나의 이 분노가 이 분노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결코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해봐 모든 뼈다귀들은 가마솥 안에서 불을 지피니까 다 녹는데, 뼈까지 다 녹는데 그 가마솥에 녹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쓰셨지만은 아무리 해도 이 백성이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창조주 자신한테 그 모든 짐을 다 씌워서 쏟아버리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 다 쏟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입니다. 감히 우리에게 지워준 십자가의 이 의의 무게하고는 우리에게 지워진 이 지금 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비교를. 자, 여기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봐보세요. 예수님과 스데반을 한번 다 비교를 해봐보세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지금 죄의 무게와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에서 받고 있는 이 무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와 한번 비교를 해봐보세요. 27장에서 나오는 54절에서 60절에 나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사람들이 던지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좌가 열려서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보좌에서 일어서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완전히 열립니다. 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죠. 열리면서 이 그 환희와 그 기쁨으로서 그 돌팔매를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했나? 이제 스데반은 뭐라 했습니까? 자더라고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그냥 잡니다.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설교 한번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설교 한번 정말 바른 설교죠. 하나도 틀리지 않는 설교 하나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죄를 지적하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여기
자, 5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54절부터 60절까지. 이걸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와 이 지금 스데반이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 이거는 의의 무게에 지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의로움을 가지고 지고 가는 십자가의 모습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들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장 영광된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7장 54절에서 60절. 가장 이 영광된 안식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장. 27장인가 죄송합니다. 7장. 저도 7장 차이가 많아요. 7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가장 영광된 모습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에요. 찔렸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났단 말이죠.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까지 다 막아버려요. 안 들으라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 죄는 드러내고 덜추고 지적하게 되면은 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룬 속죄를 제대로 알고 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 밝혀낼 때에 이것을 진짜로 통회하면서 깨닫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멘. 이게 참. 그러나 이 지금 인생들은 안 들으려고 찔리는데도 마음에 찔리는데도 감동이 다가왔는데도 거부해버립니다. 귀까지 이처럼 다 막아버립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고 이처럼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이런데 여기에 스데반은 그러면 이 돌로 맞는 이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이게 의의 무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지어지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행복한 십자가입니다. 가장 영광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이 지금 뭐합니까?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잤다고 말합니다. 이게 잤다고 표현했습니다. 잤다고. 자, 요거를 또 가서 이제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사야 57장으로 가봅니다. 1절 2절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 2절에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7장.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이처럼 의인들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처럼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이것은 악한 자들 편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 편에서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안히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밝힙니다. 악인들의 편에서 볼 때는 이처럼 이것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려 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처럼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과 같은 죽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배기에 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에 가봅니다. 자, 14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2, 13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4장 12, 13절.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는 뭐 안 됐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시고 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장래의 이 모든 일들의 준비함이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봤습니다.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잘 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가 하는데 인도해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장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육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참 말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해라, 주의 말씀을 입술에 이처럼 엎조리라 나불나불 엎조리라. 이런 부분들을 왜 표현해 나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14장 계시록 14장 12,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의 이름,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처럼 죽음에 들어간 자들은 가장 복된 자의 모습으로 그 쉼과 안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이 무게가 어렵다 힘들다 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가를 보여주지. 스데반이 돌을 맞지만은 그 힘이 얼마나 영광된가, 얼마나 평안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이 지어주신 각자에게 지으신 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영광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좋기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또 가봅니다.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에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절이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 이걸 무겁다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무겁다 할 수가 없더라. 이것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능히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어려움들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은 다 피할 길을 예배하고 다 준비해 놨더라 이 말입니다. 돌을 맞고 있지만은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다 주님은 준비해 놨더라. 가장 영광된 길을 준비해 놨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나 또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절이나 이런 데에 다 밝힙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이 어려움의 가치는, 이 어려움의 가치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라. 이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영광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도 가봅니다. 또 10장 13절.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십자가는, 이 무게는 가벼운 것이고, 이 무게는 쉬운 것이고, 이 짐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전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은 능히 이 정도는 감당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영광된 길이에요. 이 맡겨주신 것을, 이 직분을, 이 영광되고 길이 있는 이 의의 직분, 이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 나간다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이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마침내 받을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에는 기뻐하라 이 하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구원함을 받기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이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되다 하는 겁니다. 영광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에 잘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이 4절에서 12절에 잘 표현해놨듯이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이 우리의 모든 걸 치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가져다 준 모든 저주와 어둠과 사망의 세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와가 있는 이 의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다 말이에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존재하는 무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늘 말씀하듯이 이 5장 4,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능히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능히 이 지금 무게는 감당할 수 있다. 이 의의 무게는 능히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죄의 무게와 인류의 죄의 무게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러한 지금 가장 쉬운 것을 내가 내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속죄의 영향력을 입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아직도 이걸 몰라서 끙끙대고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짐과 지금 예수를 알고 나서 지워져 있는 이 의의 직분, 이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에 가봅니다. 3장 30절 11절에 들어봅니다. 신명기 30장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명령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말씀은 이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명령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요 저 멀리 있는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진리의 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어서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펼쳐놨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무거운 내게 지워진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이 진 이런 십자가의 짐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는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가볍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가까운 데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더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짐과 그 아버지와 이처럼 분리되고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저 서울까지 지옥까지 가셔야 되는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 것은 그게 스데반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비교해 보시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의의 무게와 이 죄의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와의 차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이런 차이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론 유다와 이 한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론 유다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3절이죠. 3절이죠. 이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이제 또 총독 앞에 예수님 이제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여기에 이처럼 그토록 은 30냥이 필요했고 그 탐심을 이기지 못했던 이 죄악의 결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총독 앞에서 정죄되는 이것을 보고는 이제 마음에 뉘우쳤다고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뉘우쳤다고. 그러나 이 지금 마음에 뉘우침은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뉘우침. 이것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 이 뉘우침은 자기가 자기를 뭐 하는 뉘우침이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뉘우침일 뿐입니다.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 로마서에 가면은 로마서 14장 22절에 가면은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 크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로마서 14장 22절에 자기가 옳다 크는 그 판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는 이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모든 정죄의 대가를 그분이 이 무게를 다 짊어지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정죄를 갖다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리냐?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대.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크는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 크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있겠죠.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있겠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있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있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이 무게를 다 제 무게를 다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피조 세계에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와 칼과 죽음과 천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믿음.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는 비교를 잘 해보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뉘우치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왜냐? 뭘 모르는 거죠?
인류의 이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로 이제 갈 수 있는 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자멸해버립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차이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 안 했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느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적용되냐 하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스로 가봅니다. 6장 4절에서 이 앞절 부분에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고 이것이 적용됩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몇 번 봤죠? 4절부터 보십니다. 이 4절에서 8절에 있는 여기 한번 자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없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각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룟 유다는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서 땅이 이처럼 은강키를 내고 이처럼 불사람이 될 것을 내는 것 같이 이 가룟 유다도 또한 이렇게 됐다. 그가 은사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들을 알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한 그였지만은 그 탐심의 제 앞에 나중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비교해 봅니다. 자, 이거 비교 한편 강도 비교해 봅니다. 자,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40절입니다. 40절. 여기 한편 강도가 나오죠. 23장 40절입니다. 40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정죄는 했습니다. 정죄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지금 이 죄악을 깨닫고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잘못들이 있을 때에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나가라 이 말입니다. 시편 27편 13, 14절에 이 지금 산자의 땅에서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은혜를 맛보았다면 담대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근데 여기에 이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버리고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편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진짜 죄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에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에는 어떤 이 해결책이 예수라 그런 분 아니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봉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뭐합니까? 이 세상의 악을 보면은 저 죽을 놈 크면서 돌을 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자격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 자격마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이 육체로는 여전히 그 악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이 발동이 걸려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걸 안고 있는 게 육체더라 이 말입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지금 의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고 이것을 참아내고 이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이것이 내게 조금 해가 되어지면 이것이 들고 나와서 나의 이 지금 예수님이 지어진 이 십자가의 의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걸 깊이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과 제대로 된 깨달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